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이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무언가 그 안에 아주 소중한 이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로 빼놓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두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일까? 제가 어제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묵상을 해봤는데요. 가정은 세상에서 뽑히고 뽑힌 사람들만 모인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남자들 중에 저 남자가 뽑혀서 우리 가정에 온 것이고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저분이 뽑혀서 내 아내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 우리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세상을 불러내서 함께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곳이 교회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보다 세상에는 착하고 능력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 기적이죠. 근데 교회는 그 기적, 그 비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연초에 우리 집에 유기견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끼가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까지 나고 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몇 마리는 입양을 보내고, 그래도 그 엄마 강아지 이름이 복순이인데 복순이가 너무 외롭고 또 새끼들도 엄마가 보고 싶고 한 마리를 남겨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집이 세상 속된 말로 개판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 강아지, 새끼 강아지 이름이 시루인데 시루한테 자꾸 자기를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같이 산책하러 다니고 개 끌고 나오는 사람 있으면 왜 개를 끌고 나와서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게 하나 이러면서 개를 아주 혐오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개를 말하면서 뭐 자기를 엄마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개 아빠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자식들은 개딸, 개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개가 되니까 온 가족이 개가 되고 한 사람이 천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천사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은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한 사람이 불행하면 모두가 불행하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의 자녀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병원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큰 기업체를 세운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아주 귀한 두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달린 거예요. 가정.
그래서 이 신앙과 가정, 이 한쪽이 어느 하나로 무너지면 사람의 행복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행복의 소중한 비밀을 담고 있는 이 교회와 가정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 옆구리가 찢어지고 뼈가 뽑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정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교회하자. 그냥 뜻있고 마음 맞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야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사람들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가정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천국이세요? 지옥이세요? 만약에 지옥이라면 지금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무너짐 없이 균형 잡힌 그런 온전한 그런 가정도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여 한쪽이 무너지면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붕괴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뭐 다른데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데에서 그 무너진 이유를 찾았는데, 바로 이 공산주의가 교회와 가정을 소홀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은요 망할 수 없다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소홀히 해요. 북한은 가정을 서로 감시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집단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점점 살기는 좋고 편해지는데 뭐 헬조선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했냐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제가 오늘 기사를 좀 읽었는데요. 서울에 아이를 24시간 맡기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그 어린이집에 안 다녀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오면 예약해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를 맡기고 부모는 일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한다지만 어린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겼어.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 한들 행복하겠냐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24시간 어린이집이 필요한 이 나라가 참으로 불행한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요,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신천지, 뭐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뭐 요즘 단월드 뭐 이런 거 유행하죠. 근데 그런 게 다 뭐하는 곳이냐? 가정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대자로 무슨 뭐 대순진리 이런 것들, 제가 거기에 빠진 한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온 가정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냥 다 그 대순진리에다 갖다 바치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빼내려고 왔더니 경찰서에 가가지고 부모를 고발했고요. 그 온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를 만큼 서로 비유적으로 막 써놨지 않습니까?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만 또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가정 두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 큰 물줄기와 같은 말씀을 써놓고 그 뒤에 그 물줄기를 지나서 잔류처럼 격가지를 쳐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놓고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세월이 악하잖아요. 때가 세월이 아깝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며 방언과 은사를 받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 그런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열매는 가정과 자식과 또 부부 그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팀이 나눠져요. 그래서 아내 팀, 남편 팀 해가지고 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왜 아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느냐? 이러면서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고 또 오늘날 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오래전에 그 세계관에 갇혀서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생각으로만 읽으면 이것이 굉장히 충돌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나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90세가 되었는데 삶의 의욕을 잃고 시골에서 홀로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들이 서울에서 새벽 일찍 손자를 데리고 내려오더니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손자 며칠만 봐주세요 하고 그냥 쑥 손자 던져놓고 훌쩍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졸지에 손자를 위해서 밥 세끼 해야죠. 또 반찬을 해야죠. 또
애기가 죽을까봐 땔감을 주워다가 불을 떼야죠. 그러니까 손자를 위해서 뭐 채소도 가꾸고 뭐 반찬도 해줘야 되니까 장도 담그고 막 집수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는 막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집을 가꾸고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힘이 다 어디서 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주의 용돈과 학비까지 주려고 이제 농작물까지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길러서 시장에 팔아 손주를 용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역할이 바뀌고 나니까 막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생기고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간지 몰라요. 그러다 3년이 지나고 서울에서 아들이 새벽 일찍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두툼한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그동안 손주 밥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일찍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말한 후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홀로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가 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또 끼니도 거르고 마냥 방에 그냥 베개 하나 놓고 누워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 2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영면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못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반대로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대상만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이유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을 이유 없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해요. 막 어린 손자 붙잡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손자를 두고 가겠어요? 못 가지. 마음의 근육은 사랑할 때 이완되고 두려워할 때 수축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삶이 원하는 것은 정성과 사랑을 쏟을 누군가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때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힘이 난다는 것이죠. 실패했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나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다 떠난다면 그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프랑크 슈르마어 저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자 가정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구원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무한한 축복이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감춰놨거든. 그 비밀을 캐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금광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혹자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시고 또한 가정에서 그러므로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신기한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 예수님의 유일한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해놓고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하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아내 복종부터 나오나 남편 사랑부터 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왜 아내는 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같이 해볼까요?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고 남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주어졌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돼. 근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바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아내 마음을 얻으려면요 목숨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뿐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날마다 아내를 또 자식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는데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사랑의 크기만큼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 이렇게 제 흠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길래 여보 요즘 당신이 일하고 운동을 못하느라 조금 살이 이렇게 좀 찐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혜나가 하는 말이 그 다 아빠 책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맞다. 맞다. 우리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은 남편이 신부를 단장하듯 부모가 자녀들을 깨끗이 씻기고 옷 입히고 그렇게 가정을 아주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한 남자로 비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됐어요. 그래서 주름 잡힌 것 이런 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부인이 상담하러 왔대요. 그 상담 이유가 뭐냐? 내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데 그 상담하러 온 부인의 손에는 노트 하나가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 그 노트에는 지난 15년 동안 살면서 내 남편이 살면서 했던 이 잘못된 말 그리고 저지른 실수 남편이 했던 이 행동 잘못된 행동 흠집 허물이 아주 깨알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거기에 통계 목록까지 이렇게 딱 작성돼 가지고 리스트로 쫙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 의사한테 노트를 보여주면서 당신 같으면 이런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상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태워버리면 되겠네요.
이 노트가 당신의 가슴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태워지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한 남편, 행복한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버리십니까?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 또한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라면 가정의 행복이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희망은 교회와 가정에게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 훗날 주님의 때에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성도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뭐 별것 아니고 흠집 많고 그런 한 인간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 보이는 이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내주고 얻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의 허물과 약점을 덮듯 우리도 교회의 허물을 우리가 안고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는요, 남편이 가정에 왔는데 부끄러워지면 안 되고 남편이 가정에 있는데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흠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들통나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뭔가 좀 잘못이 있어서 교회 오기가 어려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교회의 허물을 덮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의 아픔과 실수와 약점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시 가정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가정, 다시 교회. 교회와 가정이 그토록 귀한 공동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가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유가 없어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주님이 또 씻어주실 테니까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날을 그때를 바라보며 자기를 늘 단장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한다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힘쓰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땀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아름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결혼했다고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가깝고 코도 입도 마주대고 있죠. 그러나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먼 사이가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이 어느 한 곳을 떠나가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놀지 말고 교회 가서 놀고 가정에서 놀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드나들며 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딴 데 가서 놀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여러분, 몸에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서로 돕는다 그래요. 병이 들면 이 세포가 가서 막 돕고, 요 세포가 병 들면 이 세포가 막 돕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놀고 혼자 이기적인 세포가 있다니, 암세포가 그렇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에게 있는 영양분조차도 뺏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삼켜버린다. 그리고 점점 자기 혼자만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점점 큰 악성 종양으로 커지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져 사람들이 다 주워다가 불에 살 뿐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과의 모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서로 세워주며 노는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야, 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돕는 배필을 주셨는가? 좋지 못한 것을 좋게 하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나? 좋지 못한 우리 삶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왜 아내와 남편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셨는가? 좋지 못한 것을 좋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돕는 배필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못나서 남을 돕다 죽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은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사람.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요,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랑하는 돕는 배필,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돕는 배필이지만 성도들 간에도 돕는 배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싸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는데, 싸울 때 왜 싸우냐? 시시한 거. 그럼 행복할 때는 뭐 고창한 것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요, 시시한 것 때문에 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돕는 배필들은 따지고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시시한 것, 유치한 것에서 행복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나는 내 아내가 헬라어를 줄줄줄 외울 때보다 저녁 식탁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려 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그녀가 참으로 예뻐 보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둑한 월급 봉투를 못 주어도 또 대단한 집을 선물하지 못해도 말 한마디에 또 밥만 맛있게 먹어주는 이런 것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서로 돕는 배필이고 그 가정, 그런 교회가 있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행복의 신비가 아주 유치하고 시시한 것에 있다니.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주시고 오늘날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교우들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독사가 점점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일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를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선물이심을 돕는 배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나태주 시인이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임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다 보면 저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정과 교회의 신비를 캐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